너무너무 노력게 잘하시고 퇴장하는 모습도 예쁘게 줄 맞춰서 기다렸다가 가지런히 나가시고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뭔가 오늘 이 찬양의 선곡, 그렇죠? 이렇게 증인이 되겠다, 또 오늘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후 예배 같다라는 마음이 제가 아래에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장단도 하시지만 보통 이렇게 찬양하면요, 이렇게 다른 악기 소리나 이렇게 앰프 소리나 이런 게 크게 울려서 그렇지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교회 가서 제가 많이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제가 인도도 해보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을 때 잘 지어서 그런가? 진짜 잘하세요. 진짜 힘있고 조금 전에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는데 약간 좀 소름 돋는 느낌? 네, 그래서 저도 함께 부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당 안에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와 같은 찬양의 소리가 주님 앞에 더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연의 헌신 예배라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 오후 예배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흐뭇해요. 누가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린다고 좀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4일 여선교회부터 7, 6 여선교회까지, 그리고 4일 남선교부터 또 우리 7일 남선교회,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우리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회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빼고는 대부분 이 안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고 다짐하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보이는 모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사실은 저희 평강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귀한 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어떤 집합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교위원회별로 또 우리가 각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지만 크게 보자면 우리 평강교회 또 각자 우리 모든 구성원이고 성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보고 달려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뭔가 이렇게 교회마다 또 소속을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연령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선교위원회를 나누는 이유는 또 그 세대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또 남녀가 각자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다양하게 한 마음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이 선교위원회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그룹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교제와 또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선교위원회별로 각자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게 각자의 어떤 선교위원회 하나하나의 어떤 성장과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에 또 다른 선교회에 또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가 좋은 의미에서 정말 분발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를 놓고 보면 온 교회 구석구석이 정말 영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주역이 바로 오늘 선교위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아 안수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모습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잘하고 또 우리 안에 더 사랑하고 더 서로 간에 섬기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6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성찬식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둘째 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만찬을 앞에 둔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이제 십자가가 곧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에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셨다.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그래요. 이제 내가 정말 다시는 볼 수 없고, 또 육신의 몸으로, 물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또 우리가 가진 이 육신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임박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섬김이 하나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얘기를 조금만 들러보면 바로 앞에 일을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서로 간에 다툽니다. 뭐 갖고 다툽니까? 누가 크냐? 여러분, 같이 고생할 때는 누가 크냐는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더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영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요, 서로 다 얘기해요. 좀 뭐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 힘들고 연약할 때, 모실 때는 내가 장남이고 내가 막내고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님께 뭔가를 물려받거나 좋은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장남이고 내가 막내고 그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자들의 누가 더 크냐 이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동안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젠 정말 뭔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특별히 10 제자가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다투고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본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각자 각계격파하는 거는 쉬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우리 원수 마귀가 너무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더 업됐습니까? 아니면 더 가라앉았습니까? 뭐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부흥하기보다는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간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됨을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가장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도 좀 부모의 마음을 느껴보면 그런 게 있죠. 자녀들이 뭐 좀 잘난 자식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똑같아요. 둘 다 사랑합니다. 좀 더 의지되는 자녀도 있고 마음이 더 뭔가 믿음이 조금 더 덜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의 공통된 마음은 이 두 자녀들, 또 세 자녀, 모든 자녀들이 우애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나 되어서 살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좋습니까? 이런 마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그럴 때 형제간에 서로 누구보다 의지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가족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아이들만 남아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우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그게 든든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별 얘기를 다 하죠. 그죠?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각자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이 6월절 만찬을 드시는 이 자리에서 섬김을 보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서로 간에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 모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려면 누군가는 수건을 허리에 둘러야 돼요. 누군가는 허리를 굽히고 대야의 물을 떠와야 해요. 누군가는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회별로, 선교위원회별로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섬김을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우리 평강교회를 보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먼저 선교위원회별로 여러분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하다 보면 또 이 선교위원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어느 선교회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또 1부, 2부 모두 새로운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우리와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주보에 다 우리가 어느 선교회에 속해 있는지들 자세하게 써드리잖아요. 주보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선교회에 누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꼭 회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임원들 중에 누구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기고 연락하고 사랑해주고, 교회 생활이 아직 낯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정말 믿음 안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 선교위원회별로 그런 섬김을 통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부흥의 셋째 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더 이상 정말 제자들과 함께 없는 정말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곧 다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지만 적어도 제자들과 지난 3년간 함께했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느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리고 또 오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고 떡을 떼고 사람들과 다 자기의 물건들을 나누는 유무상통한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제가 무엇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그들의 신앙관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고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더 갖기보다는 더 나누려고 해요. 제 말이 동의가 되시죠? 그래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데 국경을 통과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약간 요르단이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통관할 때 이제 돈을 줘야 자연스럽게 별 어려움 없이 통과시켜 주는데 가이드가 눈치 없이 돈을 안 줬어요. 말하기 전에 줬어야 하는데 근데 어쨌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진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50명 넘는 전도사님 짐을.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압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도사님들이 한국에서 출발할 때 오면 먹으려고 깻잎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 잘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공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것, 소세지 또 이런 거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포 종류 이런 거를 막 몰래 자기들끼리 각자 가방에 넣어놨는데 앞에서 그것을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뒤쪽에 100명이니까 줄이 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뺏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가방을 막 열더니 막 나눠주는 거예요. 뺏기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도 안 고픈데 급하게 이렇게 반찬 종류는 못 먹더라도 일단 먹을 수 있는 거는 저도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돈을 줬어요. 이제 그 가이드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가방이 닫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언젠가 이 땅에 시간이 유한하고 제한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언젠가 이 땅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날이 있을 테니 너희가 그 날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선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아시고 이런 종말론적인 정말 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위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보여준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라. 저랑 가깝게 지내던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여러분 제일 개척하는 목사님의 정말 고민, 오랫동안 준비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여러분 평강교회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강북 평강교회, 서울 평강교회 뭐 엄청 많아요. 동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도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이 안에 참여해 주셔야 우리 평강교회 이름이 제일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우리 교회 얘기는 뒤로 하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이름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그 이름을 얘기해 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었대요. 서로 사랑의 교회 그랬어요.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 서로 사랑의 교회. 나는 동 이름을 붙이지 그래. 번동 사랑의 교회, 도봉 사랑의 교회, 서로 사랑의 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부르고 불러보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여러분 그래요. 누구만 일방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짝사랑은 그래요.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더 많아지려면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 또 한편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주는 모습이 있어야 이 섬김의 과정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선교위원회는 서로 섬겨주는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성경에 보세요. 곳곳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이 공동체요 교회예요. 우리 선교위원회가 정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이 서로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섬김이 더욱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겨줄 때가 훨씬 행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훈련들을 시킬 때 부부간에 세족식을 이렇게 과제물로 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내든 남편이든 가가지고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었을 때 그 발을 씻어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까요? 씻김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할까요? 그래요. 아내들은 그래요. 그 발을 씻으면서 우리 남편이 이 발로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힌 이 발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열심히 그동안 살았구나. 알고 있는데 그 발을 씻어주면 전혀 다른 느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양발 제대로 안 벗어놓는다고 구박하던 남편의 발이 아니라 그 발을 만지면서 평소에는 더러워서 내가 만질 생각도 안 했던 그 발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만지고 씻어주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서로 발을 씻겨드리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부끄럽게 내놓는 발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분주하게 쫓아다니느라 가까이 있는 내 아내의 모습, 내 아내에게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섬김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걸로 만족하십시다. 섬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가득히 차오르는 그 마음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선교연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선교위원회가 됩시다. 회원들 간에 서로, 또 선교위원회 간에 모두가 또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섬김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각자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를 비롯한 모든 우리 부서마다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우리 좋은 평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4.1 여선교회부터 7.6 여선교회까지, 그리고 4.1 남선교회부터 7.1 남선교회, 또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위원회에 속한 모든 각 부서마다 섬김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